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각기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드리는 모든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사오니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가 힘들어할수록 부모를 찾듯이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나에게 이로운 길을 선택하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선택하는 좁고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상하고 병든 자 주여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을 받아 찬양하기 전에 말씀만으로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실 복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기쁘시게 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그 일을 수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들의 모든 삶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많은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유다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포로된 상황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즉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시기 위한 과정의 첫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환난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낙담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구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설사 우리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된 신분이었지만 그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라도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새로운 약속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높이 27m, 너비 2.7m 정도 되는 거대한 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게 만들었고,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은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한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은 물론이고 다니엘이 추천했던 세 친구, 즉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고백과 행동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3장에서는 우상을 직접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우상 숭배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꿈을 기적적으로 해석해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이 자란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바른 말씀의 지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믿은 것은 아니었던 거죠. 대단한 신이긴 하시지만 그 신만을 섬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욕망에 지배를 당하면 바른 말씀의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명한 개그맨 출신 부부가 개업을 하는 중에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TV에서 보았습니다. 고사를 주도하는 쪽이 부인이었어요. 반면에 남편은 굉장히 싫어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고사를 지내냐?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점에 놀랐는데, 먼저는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 두 번째는 신앙이 더 없으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그 남편이 신앙이 좋아서는 아니었고 그냥 인간적으로 목사님께 미안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절하니까 부인은 정말 서슴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위한 것이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고사를 강행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말씀의 지식도 없지만 욕망이 그 지식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그 누구도 별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별 수 없이 타락하고 맙니다. 만약 목사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목사는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씀까지 왜곡시키고 주장하면서 다른 영혼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숭배였지만 자신의 기독권을 지키고자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들은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며 왜곡된 진리로 교회를 타락시켰고 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받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순전히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이 한두 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들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이름들은 원래 그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래 유대 이름은 1장 7절에 보면 사드락의 원래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 하나냐였고, 또 메삭의 이름은 하나님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뜻인 미사엘이었고,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의미의 아사라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우상숭배적인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드락이라는 뜻은 바벨론 신 아쿠의 명령이다라는 뜻이고요. 또 메삭의 이름도 아쿠와 같은 신은 누구냐? 또 아벤느고는 또 다른 바벨론 신인 느고의 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의 이름, 이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었는데 또 다른 바벨론 신인 그 벨이라는 신이 나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이 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불릴 때마다 종교적인 탄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로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가리킬 때 나 다니엘이라고 밝힙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보다 먼저 사람이 만든 나라에 속하고, 사람이 만든 정권에 속하고, 사람이 만든 회사에 속하고, 학교에 속하고, 사람이 만든 그 소속에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속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임을, 그것이 가장 우선됨을 우리는 밝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말입니다. 다니엘도 거의 평생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조차도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부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사사굴에서 나왔을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이었는데 너무나도 다니엘을 아끼는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니까 그 이튿날 그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그가 모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라고 부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벨드사살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낸 장소였다면 세 친구에게는 용광로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끝내 우상숭배를 거절하여서 결국에는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멀쩡히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이렇게 불러요. 다니엘 3장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이리로 나오라.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그 왕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들은 바벨론 왕의 포로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돌봐주고 관직을 주고 재산까지 준 사람은 바로 왕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이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한 것이죠. 내가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자라게 한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지만 용광로 속에서 온전히 있는 그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내 종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이방 문화와 우상 문화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으로 불리지만 세상에서는 사장님, 사모님, 손님, 각종 회원님으로 불며 살아가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때로는 그들을 섬기고 때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고 영원한 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들이 용광로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일 거예요. 게다가 왕은 용광로 속에서 움직이는 신비한 존재까지 목격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요, 만약 이 세 명이 불에 다 죽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야 했고 부활하시긴 했어도 세상을 정복하신 것은 아니었고 그런 식으로 하늘로 가시면 안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제2의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들이죠.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을지라도 비슷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지 못했거나 또는 건강하지 못했거나 결국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런 것입니까? 만약 그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서 타 죽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이 세 친구의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용광로 앞에서 결단할 때에 그들이 가진 믿음에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용광로 앞에서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전 성경은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꾼 이유는 성경 원문에 나오는 단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직역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직역이 다른 문화권에 또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해석이, 좋은 번역이 아닌 것이죠. 현재 번역은 마치 세 명의 친구들이 건져주시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 내버려 두시고 그냥 타 죽게 하시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는 식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문맥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세 친구들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글 성경 번역이나 또는 다른 영어 성경 번역 성경들에서도 전혀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계시다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세 친구들은 그런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도와 동시에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친구들이 가진 두 번째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는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용광로 속에 들어가 타 죽도록 내버려 두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마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비할 수도 없는 큰 생각과 큰 계획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생각을 넘을 수 있고 나의 계획을 넘어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산장수의 소원대로 날마다 비를 내리시거나 소금 만드는 사람의 소원대로 날마다 태양만 비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태풍의 환란을 통해서 지구의 열을 골고루 퍼지게도 하시고 태풍을 통해서 바닷물을 뒤섞어서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평안한 삶에 빠져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할 때에 그때의 징벌과 심판으로 깨우시기도 하십니다. 당장 사람들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따라서 기다리게 하시거나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나 그리고 다니엘도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다에서 태어나 끌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즉 유다의 멸망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에 남은 얼마 되지 않은 하나님의 의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멸망해 가는 그 유다 조국을 보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분명 유대와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비록 이 유다가 제약 중에 거했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 달라고 하나님 저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께서 능히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국 무너졌고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자신들까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라고 했다면 그들은 진작에 신앙을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간 일은 묻지 않고 음악 소리가 나올 때만 경배하라, 내가 언제나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 너무 아까우니까 한 번만 절해라 라고 회유를 해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그 말씀에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결국 왕이 더 분노해서 용광로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버리죠. 이처럼 혹시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실패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용광로 속에서 타서 채로 변하고 그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지 않고 그 옆에 서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에서 순교한 자들이 하늘에서 받을 그 놀라운 면류관과 그들의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영광이 뭡니까? 이 땅에서 썩어질 것, 이 땅과 함께 사라질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간직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며 믿음의 기도이며 순종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령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낫지 않고, 설령 우리가 직업을 잃게 되고, 설령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한 말씀 가운데 신앙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 가운데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고히 붙잡을 수 있는 진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불같은 시련과 모든 설령의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자가 아닌 바로 그런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자를 진정한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